그 뿌리를 여전히 우리한테 두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다. 기독교인 여러분, 연보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까? 헌금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보의 의미 한번 더 말씀해 줄게요.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등등의 교회들은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니다, 성경적으로 예배는 창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 창조 7째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또 정죄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런데 안식일 교회인들을 안식일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려면 이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은 말씀이 뭐냐? 바로 연보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면 2절을 이제 먼저 읽을게요. 매주 첫날에,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매주일 첫날에. 개역 개정 성경은 매주 첫날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이익입니다. 이. 예. 개역 한글 성경은 일을 얻는 대로,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수입에 따라 이제 수입을 얻는 거예요. 어느 때? 매주일 첫날에 수입을 얻는 대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래서 일요일 날에 예배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봅니다. 험정역에는 뭐라고 했느냐? 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케 하신 대로, 즉 매 일요일 날 매주 첫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형통케, 그러니까 좋은 일에 뭔가를 얻어지는 거잖아요.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자기 곁에,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집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갈 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그때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해라. 미리 매주일 첫날에 얻어지는 수입을 각자 자기 집에 모아두라 그랬던 겁니다.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때 드리라는 게 아니고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어떻게 연보 교회도 안 나와요? 헌금함도 안 나오고. 예,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을 얻는 대로, 그것도 이것도 좀 규명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입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얻어 놓은 것을 매주일 첫날에 자기 곁에 모아두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주일 첫날에 일한 그것을 모아두라고 했는 것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매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 자기 집에, 성도들 각자 자기 곁에 자기 집에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 그때 내놔라 이겁니다. 근데 용도가 뭐다? 고린도후서 16장 2절이거든요. 바로 앞절에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똑같아요. 근데 험정역은
이제 성도를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모금입니다. 성도를 위한 모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걸 알고 우리 같이 돕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명한 것이 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이익을, 수입을 얻는 대로 너희 곁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때 내놔라. 이게 헌금입니까?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배당 헌금하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이 매주일 첫날에 그 사람이 이 수입에 따라 연보를,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매주일 첫날 일요일에 예배당에 올라서 헌금을 한 걸 이렇게 호도하는, 왜곡하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좀 너무 길어지는데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이제 1, 2차, 3차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갔던 겁니다. 이제 이래를 머뭅니다. 거주간 첫날에. 자, 이래를 머문 첫날이 된 거예요. 이래를 머물고 이제 거주간 첫날이 된 거예요. 거주간 첫날이 뭐죠? 그 주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건 이제 또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떡을 떼다는 거는요, 반드시 예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때도 떡을 뗀다 그랬어요. 예배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자, 뭐 예배도 안 지어도 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매주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 사도들 일행과 같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튿날 떠나는 겁니다. 매주일 첫날에 이튿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첫날이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튿날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강론을 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사도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송별날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보세요.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떠났다는 겁니까? 매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튿날에 사도가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주 첫날 일요일이니까 이튿날은 분명히 월요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주 첫날에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고 유두가 떨어지는 거 살리고, 그리고 날이 새니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요일날 떡을 떼기 시작해가지고 이튿날에 떠난 월요일날 떠난 게 아니고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아침에,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고 나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에서부터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전하고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말씀 전하다가 아침에 일찍 떠난 거예요. 월요일에 떠난 것도 아니고. 자, 이 뭘로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유대교 시간대로 하면은 뭐 저녁에서부터 해가 져가지고 다시 저녁 때까지 하루다. 로마 시간에는 밤 12시부터 12시다. 그 이튿날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말로 가지고 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식일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안식일 이튿날에 일찍 떠나려고 밤새도록 송별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럼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니까 그 주 첫날에 왜 떡을 떼러 모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행을 안 합니다. 꼭 조문대로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행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나 안식일에는 사도 바울 시대까지 자기 규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지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온전히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친교를 나누면서 송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책을 드립니다 해서 조만하게 로마 도전이란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손바닥 한 두 개 되나요? 요만한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의 가톨릭 신부가 미국의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일요일이 경배의 날이냐 안식일이 경배의 날이냐라고 가톨릭 신부가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사설로 낸 거예요. 공식적인 글이란 말입니다. 미국 가톨릭의 공식적인 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내용을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일요일 예배는 우리 가톨릭이 세웠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다시 세웠다. 다니엘서 보면 이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나가서 프로테스탄트 했다 이래가지고 나갔지만 그 뿌리를 여전히 우리한테 두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일요일 날 예배하는 거다. 일요일 예배는 우리 가톨릭이 교황과 교회 권위로 성경의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의 열 말씀의 계명을 가톨릭 계명으로 바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라 이렇게 바꿨다. 실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에서 나갔다 하지만 일요일을 주일이라 해서 예배하는 한 우리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이 소책자 내용이에요. 가톨릭 미러지 미국 기관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140~50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박람회 할 때 5달 동안 박람회 하는데 5달 동안 매일 박람회가 개최가 될 거 아닙니까? 오픈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주일이라고 일요일에 개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제7일 안식 예수자님께서 듣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주일이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 이런 일을 못한다면 그날은 안식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미국 행정부에서 이걸
판결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다가 판결을 의뢰한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일어났던 그 논쟁을 보면서 가톨릭 신부가 아니다. 성경대로 예배하려면 제7일 안식 예수재림 교회가 예배하는 안식일이 맞다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말한가? 가톨릭 신부가 말한 거예요. 가톨릭 공식 발행 기관지에다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맞다, 안 맞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연보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오직 성경으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배척하던 교회의 배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연보란 말입니다. 연보의 정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연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로 두둔하고 장로교, 감리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세운 교리와 신학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똥으로 버려버리고, 그건 사람의 유전이잖아요.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이건 이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정말 귀식고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2장이 49, 5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씀 안 하셨어요. 유대민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 시대, 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라든가 또 이스라엘 시대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나름 해석해서 말한다고 해서 나온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달무드와 같은 유전들이고 조상들의 유전들이고 교회 시대는 신학이에요. 교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면 진리로서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로 말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라지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는 것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요일이 맞냐, 안식일이 맞냐, 이 논쟁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 어떤 날을 예배했다? 안식일에. 사도들은 자기 규례대로 어떤 날에 예배했다? 안식일에. 그 이후에 사도시대, 사도행전 말이나 또는 성경의 어떤 예수님 부활 성신하신 이후에 사도시대,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던 그때 일요일인지 안식일인지 해석하기 애매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일요일이라 우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안식일이라 우길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지키고 사도들이 자기 규례대로 지킨 그것으로 논쟁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 농부다. 예, 너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고 하신 그 의미거든요. 따라서 성경 어떤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그 증거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애매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일요일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고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떠한 교회를 두둔하려고 하거나 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령으로 받는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 조금씩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연보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정통이라 우기면서 담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진실로 성경대로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이단이라 정죄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연보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인데 라이브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고요. 바로 이 서울 종로 대학로 이 지하철 타고 가면 1호선 종로 5가역 3번 출구로 나면 한 200m 앞에 이게 한국 기독회관이 있죠. 또 한국 그 기독교 연합회관도 있고 이런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곳에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데 혹 대화가 생각되거나 또 공감 또는 이의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